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려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곰불이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는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버가모 교회 보낸 편지.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르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오늘은 버가모 교회 되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회개하라. 이 일곱 교회 계속 요즘 일곱 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가모 교회 청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영적 의미는, 영어적 의미는 메리지, 결혼으로 이방 종교와 결혼해서 본질과 정통성이 훼손된 교회로 샤머니즘과 결혼한 교회이며 디골라단과 발람의 기운과 결혼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전쟁으로 심판하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는 버가모 교회가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기에 버가모 교회를 칼로 다 죽여 심판하시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용어적으로 버가모 교회란 주님과 싸우는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자, 이 버가모 교회 그 지역은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위? 내가 아노니 거기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그 버가모 지역이 사단의 권좌가 있는 지역으로, 이는 사단이 앉는 자리가 있는 지역이라는 말로, 이는 아에스 큐라피우스라 불리는 뱀신과 제우스 신과 황제 숭배가 있는 지역이라는 말이다. 이는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최초의 종교인 바벨론 종교의 본고지가 있는 지역으로 바벨론 종교의 권좌가 있는 지역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그 사단의 위가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종교 본고지라는 거예요. 뱀신도 있고 제우스 신도 있고 황제 숭배가 있던 지역이고, 또 바벨론 종교. 자, 우리가 바벨론 종교는 어떤 것인가 한번 알아보면, 바벨론 종교는 창세기 10장 8절에서 14절을 보면 니므롯이 구 바벨론을 세우는데 그의 아내는 세미라미스였다. 니므롯이 사냥꾼이 되어 백성들을 다스리다가 정복전쟁에 나갔는데 이때 비극적으로 죽게 되자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니므롯을 이용하여 종교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천주교의 모태가 되는 성모상입니다. 이때 바로 남신과 여신이 생겨났어요. 이 세미라미스가 여신이 됐고 니므롯이 남신이 됐고, 그녀는 자기 남편 니므롯을 아들처럼 자기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다. 그리고 그녀는 니므롯을 구주로 자기는 구주를 낳은 성모로 만들어 바벨론 종교를 세우고 제도화시켰다. 이때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어지게 했는데, 그때 흩어지며 이 바벨론 종교인 성모상을 가지고 버가모로 들어왔다. 자,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는 거예요. 온갖. 그런데 여기서도 그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나오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은 거기서도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 안디바는 당시 버가모 교회 감독 안디바는 성도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여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해도 한번 구원받은 자들은 낙오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이들을 책망한다. 이 안디바 감독입니다. 버가모 교회 감독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해도 한번 구원받은 자들은 낙오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안디바 감독이 책망을 했는데, 그러자 니골라파를 따르던 버가모 교인들은 회개할 생각은 아니하고 오히려 로마 정부의 안디바 감독을 고발하기를, 안디바가 황제 예배를 반대한다는 설교를 하며 가르친다고 하여 고발하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안디바는 순교를 당합니다. 사실 안디바는 황제 예배에 대하여 우상숭배이므로 절대로 이 황제 예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변명하지 않고 순교를 한다. 터툴리안과 요세푸스와 유대 천승에 의하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 감독이었으며 우리의 주이시며 하나님이라고 불리길 원했던 그 도미티안 황제 통치 때 니골라당의 교를 따르던 신자들에 의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고 고발당해 불에 벌겋게 달구어진 노쇠로 만든 황소 위에 앉히어서 타 죽었다. 그가 순교한 후에 버가모 교회는 더욱 타락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초대 감독들은 다 죽임을 당해, 이렇게. 왜냐하면 그 신자들이 니골라당을 따르기 때문에 7개 쭉 나오면서 계속 니골라당의 얘기가 나오잖아. 니골라당, 발람의 교.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해서 제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 감독들을 고발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니골라당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 그럼 하나님이 청할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발람의 교를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교를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주님이 청망하는데, 그렇다면 발람의 교는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발람은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640km 떨어진 이라크 사람으로 민수기 22장에서 25장과 민수기 31장 8절 16절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민수기 21장 21절을 보면 모세가 아모리 남왕국 시온에게 편지를 보내 그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으나 그런 아모리 북왕국 옥과 동맹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영토는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그들 왕은 포로로 잡아 죽입니다. 모압왕 발락은 민수기 22장에서 그 이하를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 들어서자 이스라엘이 아모리 두 왕을 죽이고 땅을 차지한 사실을 알고 혼자 대적하지 못하자 미디안 5 왕에게 찾아가 동맹을 맺고 전쟁에서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음을 알고 점쟁이인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서신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구하나 하나님이 반대합니다. 끊임없는 요청에 그는 발락에게 가게 되나 끝내 하나님의 반대로 저주를 하지 못하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결국 민수기 24장에 의하면 발락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둘은 헤어지고 발람은 고향 이라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라크로 돌아가지 않고 발람은 미디안 제사장과 함께 미디안 땅으로 가서 훗날을 도모해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게 되는데 이를 바알볼이라고 한다. 발락과 헤어진 발람은 자기의 예언이 이스라엘에게 길함을 알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가 그 예언의 의미를 풀이해 준 뒤 발락이 보장해 주었을 부와 명예를 모세에게 요구하나 모세가 모세에게 거절당한다. 이에 격분한 그는 이스라엘에게 보복하기 위해 십볼의 아들인 모압 왕 발락에게 찾아가 모세에게 받지 못한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버림받고 망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음모를 꾸며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바알 신당과 음료들과 우상 제물들을 준비해 놓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성적으로 죄를 짓게 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고 그 음식을 먹게 하였다. 그 결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모압인들이 섬기는 우상에 절을 하고 그
그 음식을 먹게 되어 2만 3천 명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된다. 자, 이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켜 망하게 하는 그 짓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니골라당의 교훈. 자, 그렇다면 발람의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니골라당의 교훈과 동일한 것으로 한번 구원을 받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에서 낙오되지 않고 견인됐다는 영지주의를 말하는데, 그러므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같은 교훈인 것이다. 같은 거예요. 또한 발람의 이름과 니골라는 이름도 같은 뜻인 하나님의 백성을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발람이 발락에게 타락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 그대로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다는 말인데, 발락이 발람으로부터 배운 그 방법은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하는 일이었다. 하나님이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러잖아. 근데 여기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 좌우에 나선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재물을 먹고 음행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요,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이게 지적이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교리로 자꾸 설명을 하는데, 교리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끝까지 이 계시록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관용어적으로 발람의 교훈은 곧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니골라가 구약의 발람의 영향을 받아 니골라당의 교리를 만들었다는 말이며, 그 교훈은 영지주의 교훈인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죄를 지어도 견인하게 되어 천국에 간다는 잘못된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잘못된 교훈이에요. 성경을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읽어도 예수를 믿고 순종해야지 구원받는 거죠. 그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은 괜찮다는 거죠. 그건 괜찮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 가서 하나님이 나도 미워한대잖아요. 미워한대잖아.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나도 미워하느라 회개하라는 걸 책망한다 내가. 누가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뭘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잘못된 조직신앙론, 구원론을 배워서 그래요. 이 계시록 7교에서 계속 책망할 때 주님이 책망하시나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교인들을 타락시켜 만드는 이것이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가모 교인에게 그 계시록 2장 14절에서 쭉 읽어보면,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적할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하고 니골라당을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이 책망하시겠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싸우기까지 싫어한다는 거예요. 검으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안의 귀가 열려야 돼. 항상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민감하게 예민하게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면은 그 주님이 신호를 보내셔요. 신호를 보내신다고. 말씀, 그 신호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 귀 있는 자는, 영안이 열려 있는 자들은, 영안의 귀가 열린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곱 교회들이 다 황제 숭배가 성행했던 것이고, 잡신들이 많이 있던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그 신들, 따르는 무리들과 그 압박과 그 회방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가 하늘 양식, 예수님의 영생하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 감추었던 만나가 예수, 요한복음 6장에 나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그 만나가 예수님이에요. 영생의 양식. 또 흰돌을 줄 터인데, 흰돌은 이스라엘 옛날 관습에 의하면 어떤 이벤트의 입장권을 말합니다. 흰돌, 입장권. 그런 상징이 있어요. 그래서 흰돌을 줄 터인데,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곳이 있나니, 새 이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새롭게 새 사람이 되듯이 주님이 소유라는 이름을 거기 돌 위에 새겨준다는 거예요. 거듭난 이름, 새 이름을 주님이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서 써주는데, 예수의 소유자 누구누구, 예수의 소유자, 예수의 신부 누구누구 이렇게 써준다는 거죠. 그런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받는 자만 알죠. 그것을. 그렇지.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충만할 것이 많았다. 충성된 증인이 딱 안디바, 그 한 사람이 안디바. 순교를 당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고 칭찬하잖아. 안디바. 그 주님이 원하는 건 안디바 같은 사람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그는 과감히 순교, 믿음 때문에 지키기 때문에, 진리를 지키기 때문에 순교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요구한 건 딱 안디바 같은 충성된 증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나머지는 다 회개하라,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머지 사람들 다 회개하라고, 책망할 것이다. 네 속에 네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의 교훈을 지킨다는 거죠. 그리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믿음을 지켰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긴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서머나교에서도 폴리캅이 순교를 당했고, 이 당시 시절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의 다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곱 교회를 잘 읽고 교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 모든 교인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다음에는 두아리라 교회에 대해서 또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뤄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